할렐루야. 12월 27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가까이 온 천국 결실해야 할 열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12월 27일 여러분 성탄절을 지나고 이제 새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신년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결심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참 분명한 우리가 새롭게 함의 계기지만은 결심 이전에 새 영을 받으셔야 합니다. 강물처럼 오르는 성령의 새 비전. 자, 우린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가 이상을 보고 젊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이도 환상을 본다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살 소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이 환하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의 본격 사역에 앞서 그를 위하여 하는 소개하는 사회자가 등장합니다. 역사의 무대의 한 사회자, 얼마나 멋질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오랫동안에 광야에서 아마 열심당원으로 아마 광야의 쿰랑 공동체에 살았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오랫동안에 약대 털옷을 입고 오늘로 보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완전히 빈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다가 이른바 그의 별명이 뭔가 하면 여기 2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본인의 별명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존재감이 없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 많으신 진정한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강렬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가 쇼를 하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어떤 극장에서의 각각의 페스티벌을 할 때 사회자가 모든 모임의 주인이 되면 그건 아니죠. 사회자는 소개하고 사라지고 소개하고 사라지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맞을 시온의 고속도로를 내어라. 그분은 그 자리로 올 것이다. 그럼 어떻게 길을 내는가 하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을 때 신장로 국도밖에 없었어요. 꼬불꼬불 그거를 격렬히 반대한 분도 있었고 야당 당수는 아주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반대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지도자는 그 서울에서 경부선 고속도로 그걸 깔기 위해서 헬리콥터로 수십 번을 정찰하면서 산을 뚫고 또 계곡에 다리를 놓고 그러면서 직선도로를 만들면서 결정적인 경제 부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죠. 그게 고속도로입니다. 처음에는 저 도로가 왜 필요할까? 저기 오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상위 0.1%만 이용하는 귀족도로 아닌가? 모든 국민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가 됐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의 그 미래를 보는 눈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지금 그 고속도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욕심, 사욕, 이생의 자랑, 땅에 붙들린 모든 인간의 정욕들이 죄로 쌓은 방해물이니 이걸 제거하라. 그래서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회개하기 때문에 천국이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지금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불로 멸하여질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천국의 통치가 쑥 들어가서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단비가 임할 때 물이 없는 사막에서 우리가 거대한 어떤 대야를 엎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를 향하여 열리게 놓을 수 있어요. 비를 향하여 열리게 놓으면 때로는 대야에 물이 가득 차서 생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엎어놓으면 아무리 폭우가 와도 결국은 물이 거기에 담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밀려오고 있을 때 아멘하고 받는 사람, 회개하고 길을 여는 사람, 이게 참으로 우리가 선택할 영적 분별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은 이때로부터 온 도성을 다니면서 선포할 때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5절에 보시면은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푹 들어가는 소위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하면 옛적 자아는 죽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만 목적으로 알고 살았던 삶을 죽이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다 하는 게 세례입니다. 다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마 우리의 아름다운 로망이 있다면 요단강 맑은 물에 들어가서 한 분 한 분 세례를 한번 다시 받아보는 거. 우리 저희 지인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거 해보고 너무 좋았다는 고백을 하는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세례받는 현장을 관찰하고 이것이 또 무슨 또 이단이 등장해서 우리의 정통신앙을 흔드는가 해서 아주 예의 회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고 그의 약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고정관념, 자기의 전통, 장로의 유전, 아니면 교리의 도구마,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못 본 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 이게 바로 끊임없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충돌 지점이에요. 내가 믿는 확신은, 신념은 꼭 진리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바로 내 신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내 거를 무너뜨려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들이 한 말을 보세요. 그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격렬한 어떤 면에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심판대 앞에 불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불로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뭘 맺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마음을 다 비우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형제의 의와 등등의 열매를 가득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오늘 자기의 배를 사랑하고 자기의 탐심을 따라가고 자기 거 외에는 없는 철저한 소위 이기적인 에고이스트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척 보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우린 열매는 볼 수 있어요. 과수원에 가서 복숭아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고 열매가 좋은지 나쁜지도 다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까지 알 수 있습니다. 영이 어떤 영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인간 세상에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 터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통 혈족만을 믿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적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물론이고 모든 아프리카에 있는 오늘 함의 자손까지도 내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너희들이
혈적으로 유대 지파의 후손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표면적인 유대인을 찾는 게 아니라 이면적, 송리자, 이면적 유대인을 찾는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오늘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열매 있는 인생, 알곡은 창고에 죽정이는 불에 태우는 일이 그분이 오시면 일어난다. 그러므로 여기에 반드시 중요한 건 회개가 우리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걸림돌을 다 치워내시고 주님의 음성을 환하게 받으시며 말씀에 충만하여 날마다 새롭게, 성령님은 머무시지만 성령님을 날마다 활동하게 한 충만함은 나의 결단과 회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연말에도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 찬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